12주년입니다. 감동이 오기를,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숙연해지는 것 같고 더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서 직접 설교하시는구나.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너희들이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해서 12주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내가 예배 전에 들어오면서 아,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샬롬의 능력,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참 이 지휘자가 기도하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 보면, 그죠? 네. 왜냐하면 지휘자가 주중에 모든 예배를 안 빠지잖아요. 수요일 저녁 예배도 나왔지, 금요일 저녁 예배 나왔지. 뭐 조금 10분, 20분 늦게 오긴 늦게 오고,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하다. 금요 예배가 8시 50분인데 5분, 10분 늦게 8시 55분, 9시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러면 얼마나 바쁘면 8시 50분 예배인데 8시 55분에 들어오실까. 참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바빴으면. 네? 아마 그 부인이 좀 아마 이 루즈 칠하다가 조금 늦어졌나 보다. 이렇게 부인 탓을 돌리지 절대 지휘자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 중에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한다. 네가 12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기 얼마나 힘들었냐. 딱 위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평안이 확 몰려 들어오면서 감사함으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성가대에서 평안을 주노라 그 막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른 교회 지휘자들은 썬데이 모닝 한 번만 오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근데 우리 교회 지휘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12주년 감사원금 헌금도 많이 내더라고. 12주년 지켜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이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셨죠. 성령 받게 한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 공부가 먼저냐 아니면 성령 체험이 먼저냐.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말씀 체험을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도원 가서 성령 체험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먼저 막 물침례를 주고 막 성령이 임해 가지고 회개하고 완전히 사람들이 변화되게 한 다음에 제자 훈련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는 교회도 있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있어서 양날개처럼 이렇게 말씀 사역, 은사 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새벽기도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와 함께 저가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벌써 올해 제 나이가 44살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를 걸어오면서 어느 때 성령의 불이 자꾸 꺼지기 시작했냐. 안타깝게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제가 그런 교회를 뭐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저희도 제자 훈련 맨날 하고 1:1 양육 맨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뭐라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 흐름이 우리나라가 이제 서구에서 들어오는 그 제자 훈련이다 뭐 이런 거 들어오면서 이제 말씀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그러면서 막 그냥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막 가마떼기 깔고 부흥회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코 흘리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던 그런 게 점점점 사라지게 돼요. 제자 훈련 하려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의자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역사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때는 70년대 제자 운동과 80년대 의자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불이 꺼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저 혼자 생각이지만. 근데 우리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공부도 필요하지만 공부를 막 열심히 공부하면서
공부한 시간만큼, 성경 읽는 시간만큼 방언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방언에 방자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다 보니까 머리가 커지는 거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니까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구원파에,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구원파의 제 2인자가 돼 있습니다만, 뭐 권신창 계열로, 박옥수 계열로 들어오는 그런 구원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파에 가보진 못했지만 그 친구를 깊이 사귀어 보면서 구원파의 맹점이 뭔가 했더니, 절대 자기네는 이게 대표 기도는 하는데 통성 기도를 안 시키고, 그다음에 울고 있는 자, 울면서 기도하는 자를 엄청나게 야단칩니다. 왜 우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쁨이 넘치는데 왜 죄를 생각하냐는 거예요. 죄 회개 회자만 나왔다 그러면 하여튼 징계를 먹는 게 구원파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지만은 틀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성은 남아 있으니까 주님 나라 갈 때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또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은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누가 뭐 방언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자주 나타나고, 뭐 누가 뭐 예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방언만 하다 보면 통변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이런 교회가 이제 보통 우리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구원파 다니다 오신 분들은 제 말 듣고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통성기도를 안 시키고 회개기도를 안 시키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없고 은사 사역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 대한민국 교회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게, 절대 성도들 통성기도 안 시키고 방언기도 안 시키면 조직이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조직 안에서 막 여러분 막 은사 체험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와서 11조 내주고 교회 잘 봉사하고 말만 잘 듣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갑자기 은사 받으면 이제 신학교 가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교회가 많이 신학교 가서 나와서 사역자가 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통성기도 안 하고 방학기도 안 하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체험 안 하고 눈물 안 흘리기 때문에 더 은혜를 체험하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그냥 반벙어리처럼 교회만 다니고 신학교 갈 생각도 없고 더 높은 지역으로 갈 생각도 없고 뭐 개척할 생각도 없고 막 이렇게 이제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많은 분들이 말씀 사역하고 귀신 쫓는 사역하고 예언해주고 막 방언 통변해주고 하는 게 난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인다는 게, 내가 뭘 좋아, 여러분 중에서 막 능력 받으면 저보다 더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텐데 나보단 잘하지 마라. 응? 응. 그게 뭐 좋겠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파 혹은 신천지 이런 우리 집 앞에 옛날에 박태선 신앙촌이 있었거든요. 나 어렸을 때. 그런데 이렇게 뭐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얼핏 들어보면은 그게 이제 다 똑같더라고. 그게 절대 방언 못하게 하고 절대. 근데 왜 못하게 할까 했더니 그게 자기 조직이더라고. 조직. 자기 조직 안에서 누가 성령을 받아버리고 그러면 자기네가 이단이라는 걸 성령이 말해줄 거 아니야. 진짜 성령이 살아있다면 울랄라 성령이 내는, 너 그 신앙촌에서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너 그 구원파에 있으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울면은 구원이 없다고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거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기도를 안 시키는 건, 신천지도 기도를 안 시킨단 말이에요. 말씀 공부를 엄청 시켜요. 네, 말씀 공부를. 그래서 신천지 3년 있다 온 교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노트가 그냥 몇 권인데 얼마나. 근데 그 노트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기독교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얼마나 그 오묘한 진리가 있는지 저도 노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기독교에서. 근데 그 오묘한 진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기도가 없으면 꽝이지.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십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집에 있으면서 기도 생활이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새벽 제단이나 뭐 저녁 예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단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이단의 조직은 기도 못하게 하는 건데 서영 공부만 시키고 저들의 헌금을 갈취해 가지고 자기네 건물만 저렇게 막 크게 짓는 건데, 이단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내 말에 복종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에 복종해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훌륭한 제자로 성공하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진리를 말해줄 사람이 내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주고 또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지만 내가 십자가 못 박히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앞으로 주님 믿으면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은 죽는 거예요. 왜 전통에 타협합니까? 우리가 계속 전통을 주장하고 조직을 주장하고 교회 법을 주장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어지고, 그래서 나는 저출산이 되면서 난 이것을 우리 나라가 이제 나중에 사라진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가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사라지는 건 나는 진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사라진다 그래서 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라지는 걸 내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건 교회가 없어지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교회. 인구가 줄어들면 교회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잖아. 지금 이제 올해도 지금 대부분 신학교가 지금 미달인데 그리고 선교사 많이 안 나가고 있는데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근데 이슬람은 자기네가 4명의 부인과 결혼해가지고 수십 명씩 자녀를 낳으면은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 인구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결혼하고 엄청나게 애를 낳고 아주 그냥 중고등학교 때부터 애를 낳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기독교를 이길 것 같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슬람 사람도 엄청 죽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지금 전쟁으로.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보시면서 성경이 기뻐하는 교회를 니네들이 하고 있느냐, 그런 사역을 네가 하고 있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이 12주년에 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이 또다시 교회 와서 헌신하고 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미래가 있구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 한국교회 미래 있습니다. 시작. 한국교회 미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저출산 이거 막는 운동을 하면서 선거철인데요. 자꾸 우리 교회 와서 후보들이 인사를 하겠다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어떤 분은 목사님 절대 그런 거 인사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좋은 의견을 내주셨지만 그냥 인사시키십시다. 할렐루야. 장로님들 할렐루야. 네. 인사를 하자 그러면 하고 가야지. 인사로 오셨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계속 제가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 또 어떤 분 또 어저께 뉴스 보니까 또 나오더라고 그분. 그래서 그분이 그전 국회의원 할 때 제가 좀 부탁한 게 있거든. 당신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거 좀 해야 된다. 자기 꼭 목사님 말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지역 가가지고 내 얘기를 했대요. 그 세정에선 키가 조그만. 제발 키 좀 작다고 얘기하지 마라. 밥만 떨어진다. 근데 그 뭐는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세정에 그 불교단지 막아달라 그래서 그 국회에서 그거 하고 있는 중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누가 들었다고 나한테 전달하는 걸 보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4,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4, 5년 정도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극복이 돼. 일단 4, 5년 후에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갈 필요가 없어요. 고등학교 사라집니다. 그리고 18살 때 대학생 돼버리고 20살에 군대 마치고 21살에 결혼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 다음에 모두 이 학생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4, 5년 후에 이 학생들이 되면 직장 구정할 필요 없어. 나라에서 무조건 직장 주고 첫째 나면은 너희들에게 이제 1억 준다 1억. 그리고 둘째 나면 2억 주고 셋째 나면 3억 주고 넷째 나면 4억 주고. 다 두고 받게 됩니다. 이제 봐.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은 많고 삼성현대가 수출 잘해가지고 돈은 들어오지. 이 돈을 써야 되거든. 다시 한 명 남은 몇억? 내년도부터 우리 교회가 애를 세 번째 낳으면서부터 3억, 네 번째는 4억을 교회에서 줄 건데 문제는 돈이 없다.
이제 돈이 없다. 생각만 내가 하고 있다. 돈이 생기면 주겠다. 돈이 생기면 주겠다. 낳는 대로 그냥 1억씩 그냥. 할렐루야. 교회 부흥 걱정할 필요 없어. 야, 세종원들에 가면 무조건 1억씩 주고 둘째 2억씩 준대 그러면요. 금방 만명됩니다. 좋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는 설교를 12년 동안 들었으니 재밌겠어.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청년이라면 저 논리에 내가 결혼하고 싶을까? 내 직장이 해결 안 되고 먹을 게 평생 애 키우는데 돈 드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육아휴직 6개월밖에 안 주는데 내가 왜 애를 낳아? 나 같으면 안 낳고 싶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좀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될 줄로 믿고 그러면 남은 교사들은 다 어떻게 하냐? LA로 유학 보내주면 다 갑니다. LA로. 딴 데 가려니까 안 가는 거지. 필리핀 가지 말고 LA로 가야 되거든. LA로 가면 그 다음에 다 갈라 그래. 그 다음에 학비랑 생활비를 다 대주는 거야. 왜? 우리나라 돈이 많으니까. 할렐루야. 그럼 교사들 쑥 빠져나가니까 문 닫아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교회를 개척해요. 우리가 저번에 터키 갔을 때 사도 바울이 7교회 막 개척하고 돌아다니고 사도 요한이 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를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피아, 다시 에소보도 사빌라, 다시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 순서대로 외워야 돼. 에소보도 사빌라 시작 에소보도 사빌라. 근데 그 7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 우리 12주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똑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개척을 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혹시 12주년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의 죄나 피해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주년 되는데 내가 저 목사님과 혹시 스캔들이라도 일어났나? 혹시 저 목사님하고 무슨 돈 관계가 있었나? 계속 핸드폰 울리나? 그만 울려라. 근데 내가 저 목사님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나? 저 목사님이 날 미워했나? 저 목사님 부부가 나를 잘 섬기지를 못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더 많이 사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못 사드린 걸 생각해가지고 오늘 점심을 대접해 드리는, 내가 대접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대접하는 거지만 제가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깨끗하니. 이런 교회 지도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저기 보니까 이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이제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얘기지만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만민교회를 목회하면서 난 몰랐는데 PD수첩 보니까 남자들을 거세시키고 자기만 거세 안 하고 남자들은 거세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을 많이 누리고 그래. 주여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타락해 가냐 하면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조직에 속으면 그 조직은 지도자를 타락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직 사회가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 나라라는 조직도 이렇게 되면 넘버 원맨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법을 자기 좋은 대로 써먹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모든 조직이 다 그런 거예요.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조직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조직의 전통과 조직의 법에 속으면 우리는
벙어리가 되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만들었던 조직이 너희들의 개인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서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거 없니? 그 다음에 27절에는 바울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나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 나 이런 교회를 목회하고 나 지금 천국 가거든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전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다 은사자가 되고 다 능력자, 사역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면 꼭 손 얹고 안수해 주시는, 예수님이 가르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꼭 손을 얹고 병을 고쳐주시고 꼭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물세례, 성령 세례, 물침례를 주면서 그를 변화시키고, 내시는 그냥 일반 집사였는데, 죄송합니다, 빌립은 일반 집사였는데 사마리아 땅에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를 목회하다가 또 가자지구죠, 가사지방을 지금 가자지구 가가지고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네시를 만나가지고 그 네시를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대통령 궁에 가가지고 그 왕족을 다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일반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건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집사.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꺼리낌 없이 가르쳐야 되는데 왜 못했냐 하면은 교인을 잃어버릴까 봐. 왜냐하면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거,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교인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 말하자면 우리 전체적으로 뭐 800만 명, 지금 교인이 줄어서 한 80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오는데 80만 명도 그걸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방언하는 교회를 하면은 80만 명 중에서 교인이 나오니까 다 개척 교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교회를 떠나고 안 떠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꺼리낌 없이 사역하리라. 꺼리낌 없이 나는 교회 생활 하리라. 누구 눈치 보지? 내가 전부 남편 눈치만 본다면 남편은 바쁜데 주일 한 번 외에는 안 나오려고 그럴 거거든. 근데 내가 남편 눈치만 보다가 목사님 저는요 결혼 전에는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고 매일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해서 남편 눈치 보고 뭐 애 날리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경 안 읽은 지 오래됐고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12주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될지어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성경을 읽을까?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지도자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올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다시 가서 보면 12장 1절에서 우리 자신을 이제 12주년이니까 12장 읽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12주년에는 우리의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너 혼자가 아니라 다 합쳐서 교회가 되는 거거든. 각자 제물로 바쳐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 육신적 예배는 가만 앉아 있는데 성령이 임한 건지 안 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육적인 예배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찬양 중에 성령이 임한 거.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지난주에 그러는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하면서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까지 성령이 임해가지고 입신의 상태에서 설교를 들었대요. 입신의 상태에서. 와, 대단하더라고. 여러분 오늘 입신에 들어갈지어다. 벌써 한 5명은 자고 있거든요. 이분은 벌써 이제 입신에 들어간 거예요. 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 중간에 찬송을 못 불러. 찬송을 부르면 설교 끝난 줄 알고 그분이 눈을 뜨거든. 미안해 죽겠어. 막 미안해 죽겠어. 더 주무시지. 그래서 아까도 내가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이거 부르려다가 딱 그분 보니까 눈이 벌게 가져가. 안 되겠다. 찬송 부르면 저분 깨면 안 된다. 네. 할렐루야. 옆에서 인사만 나누면서 고마 일어나라 시작. 인사만 고마 일어나라. 설교 끝날 때 됐다. 나는 그분들을
오늘 저녁 예배 때 예배 오라 그래가지고 연극을 시키려고 그래. 제목은 잠순이의 일생.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요, 영적인 예배. 오늘 성령의 진동이 일어날지어다. 오, 성령이 임하셨구나.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막 느껴질지어다. 오, 막 느껴지는구나. 성령이 임하셨구나. 환상이 안 그러면 핸드폰이라도 켜놓으세요. 이것도 안 되면. 핸드폰이라도 켜놓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환상이 보여질지어다. 입신의 상태에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입신의 상태에서. 와, 입신의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 그게 영적 예배다. 성령이 왔느냐? 안 왔는데 온 척하지 말아야 이거야. 성령도 안 온 예배 계속 드리니까 그게 숙달이 돼가지고 그 조직사회의 숙달이 돼가지고 조직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조직사회의 숙달이 돼가지고 나 오늘 예배 드린 걸로 착각하는 거야. 성령은 왔다 가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려도 성령이 오지 않는 예배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세대의 조직에 속지 말라. 이 속는 순간에 나는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속으면 안 돼. 나는 나대로 내 사이, 난 직장 가가지고 1:1 양육할 거야. 난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치우기도 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아, 교회에서 교회가요. 훈련 센터가 돼가지고 계속 안수기도 해주는 훈련, 방언 통역해 해주고 예언하는 훈련, 이런 훈련을 계속 시키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돼야 돼. 그러면 다시 의자가 들어오고 제자 훈련이 들어와서 식어버린 이 기도원 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거라니까. 아니면 한국 교회 안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저출산 해결 안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저출산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 숫자를 줄이겠다는 뜻이거든. 그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저출산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아들, 딸만 해더라도 예수를 잘 믿고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자녀들은 예수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뜨뜻미진하게 믿는 부모님들은 다음 때에 가서 아예 교회를 안 나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애들은 한 번도 안 나오게 돼가지고 점점 기독교인이 없어지니까 기독교인 없어지는 나라를 인구를 증가시켜 줄 수가 없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교회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을 새롭게 하면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뭐가 선하신 거지,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온전하신 뜻이 분별의 영이 들어갈지어다. 오늘 12주년에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분별하는 영이 들어가야 돼요. 분별의 영이 없으니까 그 기도 안 시키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항상 저는 생각하기를 성당을 생각해. 성당에서 우리를 통성기도 시킬까? 성당에서 우리를 방언하게 할까? 근데 평생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성당에 다니세요? 그러지 말고 기독교로 오세요. 그러면 절대 내 말 안 들어요. 왜? 그 조직사회, 그 조직은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헌금 그렇게 걷어가지고 전부 이태리 로마로 보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이 어마어마하게 이태리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5월 20일 날 유럽 성지순례를 가야 돼.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반응도 없습니다. 양떼는 내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걸 목회 중에 어느 때 깨닫게 되니까 회개를 하게 되더라. 아,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이 양떼를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구나. 괜히 내가 섭섭했구나. 괜히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괜히 내가 이 사람을 내 소유로 생각해가지고 옆에 교회로 갈 때 그 사람을 미워했구나. 뭐 이런 양떼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느 날 그냥 환상 중에 다 부서뜨려 주시고, 내 양떼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양떼일 뿐입니다. 그 양떼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그때 주신 음성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일어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모르셨네.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 한 개 개척하기도 힘들 때 어떻게 4개씩, 4번째 교회를 여기 개척했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저는요, 내 자신 확 회개될 때 교회가 너무너무 커지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구두표를 갖다 주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대접을 많이 받는 거야.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감사하게 공무원들이 크게 없더라고. 김영란인지 뭐인지 그 사람 때문에 아주 내가 망해버렸어. 구두표는 그냥 양말표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저를 세종으로 보내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와, 수지에서 목회할 때는요, 좀 잘 나가는 분들이 있었어. 그래서 용돈을 이렇게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수표를 굉장히 자주 주는 거여서 뭐 1,000만 원씩 수표 용돈으로 주세요. 그런데 예, 뭐 어떤 사람은 뭐 친정 엄마가 줬다 그러고 또 삼성의 그 사장은 또 돈이 많으니까 또 주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양말표라도 들어오게 하옵소서. 김연아 때문에 나는 망했습니다. 밥을 사도 한우 곰탕 정도에서 마치고. 근데 농담이에요. 너무 깊이 듣지 마시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어느 교회를 사임하려고 생각했던 건 너무나 많은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나 큰 용돈을 받으니까 이 조직 사회에서 나는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옥 가겠더라고. 그래서 누가 천국 갔다 오면 꼭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저 있습니까? 저 천국에. 왜? 너무 많은 대접을 받았거든. 네, 너무나 많은. 여러분 볼 때 저 목사는 양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근데 양복 몇 벌인지 제가 고백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 받은 것들 아니에요. 내 돈으로 샀겠어. 생각만 해봐요. 그 어마어마하게 양복을 많이 받은 것이. 내 돈으로는 아까워서 못 사요. 무슨 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보는데 비싼 건 아니네. 예.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겠어. 그 목사가 결국은요, 지옥 가는 거더라고. 죽는 거더라고. 목사가 지옥 간다는 얘기를 좀 이해가 가요. 그래서 나는 와이프한테 당신은 참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 당신은 천국 확실히 갈 것 같아. 다 와이프가 당신은 그럼 나는 당신 위에 천국 위에 가. 와이프가 못됐어요. 자기만 가고요. 근데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람을 섬겨야 되는지 표본이 되어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지. 근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제자 양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어떤 제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종류의 이런 단계의 사람들이 있다. 그걸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 이런 단계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게 믿어질지어다. 오늘 12주년에 오신 모든 분들 다 죄의 사함을 받은 게 믿어질지어다. 13절에 또 말하기를 이러는 거예요. 자, 아비들의 단계. 아까 12절은 자녀의 단계, 13절은 아비들의 단계. 그 다음에 그 셋째 줄에 보면 청년들의 단계. 그러면 아비의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단계. 청년의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 14절에 내려가서 봅니다. 그 14절에 아이의 단계. 자, 보세요. 아비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이의 단계. 3단계로 말을 하면서 이 12주년에 너희들은 어떤 단계로 갔느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흉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학생 남자애가 공부 안 하고 하루 종일 게임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흉악한 자가 얘가 성공해가지고 훌륭한 개혁자가 되고 대한민국의 교육과 사회와 정치와 과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아이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악한 흉악한 이리가 얘를 갖다 꼬여가지고 세상 노래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 드라마에 세상 게임에 빠지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자들이, 교사들이 얘네들을 붙들고 완전히 성령 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을지어다. 그럴 때 아이의 단계가 청년의 단계가 되고 아비의 단계가 되고
12주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아이의 단계냐, 이제는 청년의 단계로 올라갈지어다, 이제는 아비의 단계로 올라갈지어다. 아이는요 몰라가지고 막 주워 먹으려 그래. 뭐 이것도 막 모르니까 이것도 막 깨서 먹으려 그러고, 막 가시 먹으면 목에 걸리는데 그것도 막 먹으려고 그러고.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조직에 속지 말라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 이대로 좋은데, 이대로 그러다 조직의 쓴맛을 보는 수가 있어. 예. 뭐가 나쁘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게 목회한 적이 있어요. 예. 뭐가 나쁜 좋은지 모르게 근데 막 이렇게 주면서 그냥 열심히 11조나 내고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너무 뜨거워지면 내가 불편해지니까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회개가 돼서 교회를 사임하게 하더라. 나 이렇게 목회하면 이거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아니구나. 근데 그 아이의 단계는 그 다음에 또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면서 이게 나쁜 말씀이 좋은 말씀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단계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뭐냐면 또 스테이크나 이런 질긴 음식을 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주로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로만. 그러니까 이유식만 먹어야 되는데 빨리 자라가지고, 근데 20살 됐는데도 기저귀 차고 다니고 이유식 먹고 있으면 되겠어? 이젠 20살이라고는 청년이 됐는데 딱딱한 음식, 어려운 말씀도 먹어야지. 여러분 어려운 말씀을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어려워? 재밌지. 근데 어떤 분들은 아까 예배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오늘 너무 탤런트처럼 멋있어요. 그게 맞는 진리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목사님 말씀 어려워. 어려울 게 뭐가 있어. 너무너무 쉬운 말씀인데. 근데 왜 어렵다고 느끼냐 하면 그분에게 앉아있는 그분에게 죄송하지만 이상해요. 성령을 체험하면 설교도 쉽게 들려지고 성경에 질문이 없어진다 이거야.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성령 체험하고 성경을 보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 성경 보고 있는데 계속 이해를 못 하잖아.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성경을 너무너무 보고 싶을 뿐만이 아니라 질문이 없어지고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가가지고 이걸 이제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니까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 아직 어린아이 심령이야. 왜 그렇게 성장을 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신령한 자들이 될지어다. 12주년에는 다 신령한 자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 다니면서 육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육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낫긴 낫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육적인 것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을 쓰게 된 거거든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육적인 게 남아있냐? 이제는 12주년이다. 육적인 것이 다 없어질지어다.